사도신경으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들 중에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회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심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지난주 아모스의 말씀이 딱 끝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했을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들을 괴롭히던 이스라엘 주변국 6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모스의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손가락,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의 손가락이 이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앞에서 모든 사람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4절 전반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6절에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변 6개 나라의 심판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은 선민이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일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주변 6개 나라와 동일하게 무슨 것을 범하였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이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죄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건 동일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된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은 심판에서 제외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우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하고 저주했습니다. 자신들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로운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잘못된 착각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아주 심각한 신앙의 오류 속에 그들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편파적이지 않으시고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봐주실 거야,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그들은 잘못된 신앙의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심판의 메시지를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라는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회개하며 돌아올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작은 죄일지라도 큰 죄일지라도, 그 죄가 무거운 죄일지라도, 정말 가벼운 죄일지라도 죄의 어떠한 것도 우리 안에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통로를 주셨죠. 회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 또한 어떠한 것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진짜 회개일까요? 진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거룩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시는, 또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좀 특이하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앞에 주변 6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범죄가 무엇입니까? 5개 나라는 이 이스라엘 선민 백성들을 향한 괴롭힘과 어려움이었죠. 한 가지는 이방 나라의 왕의 시체의 무덤을 열어서 그것을 가지고 회치라는 것을 만들었다라는, 그것이 범죄의 심판의 주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남유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 6개국이 저질렀던 범죄들은 자연법 그리고 또한 양심의 법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그러면 될까? 조약을 맺었는데 형제국으로서, 또한 한 나라의 왕의 무덤을 파헤쳐서, 여러분 바로 이 자연법과 양심의 법으로 그들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시는데요. 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또한 조상들이 범했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또한 죄된 것으로 깨닫게 하는 것으로 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법과 양심의 법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것, 여러분 바꾸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무시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거에 따르는 율례, 율법에 따르는 그들의 삶의 행동, 그 율례는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당연히 지키지 않았겠죠. 여러분 결국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조상들이 지었던 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죄를 그들 동일하게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큰 죄악을 저질렀던 죄악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사건이었죠. 금송아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그들을 멋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도 이 조상들의 죄, 우상숭배의 죄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단과 베델에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닌데 왕이 혹시라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미혹되어서 안 올라올까 봐 이 단과 베델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었을까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기점이 되게 됩니다. 결국 아모스의 심판의 메시지도 이 우상 숭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2절 말씀에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선민 백성을 심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은 다른 나라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으로 심판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에는 어떠한 것이 죄다, 어떠한 것이 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악과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가 물론 모르고 지은 죄도 무거운 죄죠.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가 무거울까요? 아니면 알고 지은 죄가 더 무거울까요? 알고 지은 죄가 더 무겁겠죠. 우리가 어렸을 때 분명히 부모님이 너 거짓말 하지 마, 다른 거 하는 것 중에 거짓말만 하지 마, 알았지? 하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면 부모님의 분노를 사게 되죠. 부모님이 화가 나시게 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거대로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진정 거룩한 삶,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빛과 소금의 사명, 본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이 내려지게 될까요? 가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속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면 또한 우리에게도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모범을 보이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꽃, 그 꽃을 피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꽃을 피웠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꽃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또한 그 꽃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국률의 삶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이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아니 어떻게 보면 아모스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앞에 7개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았는지 모릅니다. 6절 후반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귀를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들어가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의 정의가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적, 성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실상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앞서 주변국들이 노예를 팔았던 나라가 있었죠. 블레셋과 두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도 동일한 노예를 팔았다는 것이죠. 인신매매를 했다는 것이죠. 누구를 인신매매합니까? 동족을 인신매매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말입니다. 아모스 당시에는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에 가장 전성기를 보냈던 시기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발전되고 강대국을, 또한 이 영토도 가장 넓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약해짐에 따라서 이 북이스라엘이 더욱더 강해지게 된 것이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부함과 그들의 잘됨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울부짖음과 이 울음의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한 자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난하고 의인, 힘없는 자들, 이들이 어려움에 놓이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움 때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부한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한 자들 때문에 이 의인과 또한 이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이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한 자들은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정의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들, 그들은 이 부한 자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 갚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겉옷조차 뺏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겉옷은 밤에는 추운 추위를 피하는 것이고 또한 낮에는 그들의 더위를 피할 때 쓰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빼앗아서 그들은 그들에게 그것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깔고 그들은 단순히 그들에게 벌금을 얻었던 포도주를 마셨던 것이죠. 물론 그것이 깨끗하고 그런 걸 떠나서 그들의 이 악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이 이 약한 자들, 가난하고 힘없고 이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악행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회의 정의가 상실된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출애굽기 22장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과부와 고아, 객을 너희는 대접하라. 하지만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그들을 대접하는 것,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접할 것을 거절했고 그들은 그들을 착취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욕심을 가득 채우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종교적 성적 타락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이 단과 베델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성전은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그것으로 들어오게 되는 통로가 되게 됩니다. 가나안 종교였던 바알과 아세라 종교에서는 그들의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사제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 의식에 참석한 자들과 성적 행위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적 행위를 했던 이유는 이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성적 행위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풍요와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곳에 참석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통해서 성적 행위를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성적 타락, 종교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선포되는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과거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민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 정말 많이 우리가 듣게 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듣게 되는 것, 출애굽 사건, 가나안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 내가 은혜 받은 자이구나. 그 은혜를 흘려 보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삶을 통해 나타내야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을 거절하고 거부한 자는 어떻게 삽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이죠.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실인을 타락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단계까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보내시게 된 것이죠. 결국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은 13절의 말씀에서 수레에 하나님의 무거운 곡식을 얹음으로 인해서 그 땅이 움푹 파이는 것처럼 그 수레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죠. 또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병, 궁병, 기병, 아무리 용감한 병사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거부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 또한도 기억하여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공의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회개하며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의 긍휼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공의 하나님, 주님, 죄 앞에서는 그 누구라도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죄악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그 죄조차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주님,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주님 또한 이 땅 가운데 온 만연해 있는 죄악들을 위해서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 단지 거기서 위안을 얻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며 주님, 그들에게 진정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긍휼의 삶을 아버지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삶을 살게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빛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죄의 어떠한 모양, 그것이 작든 크든, 그것이 무겁든 가볍든 죄의 어떠한 모양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어 우리가 상처 주고 어렵게 했던, 또한 우리가 피해를 줬던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며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주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삶, 베푸는 삶을 살아내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우리 해림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